오늘 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쓴 시입니다. 왜 그랬을까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감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기의 순간에 약속대로 응답하셨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왕이 되기로 하나님께 기름을 받음부터 일생을 위기 가운데 살았습니다. 마귀가 아예 싹수를 그냥 없애버리려고 그랬는지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늘 위기와 고난과 환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저절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전쟁이 시작되어서 이제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상대하기 어려운 그러한 적군을 싸우러 나갈 때도 그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바로 옆에 있으면은 손이라 붙잡고 가서 도와달라고 하겠지만은 사실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어떤 느끼거나 그렇게 육신적으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을 의지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약속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유독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참으로 의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에 보게 되면은 왕이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 언약,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 4절.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쌀 곳에 가까이 가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거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라 할 것이며. 네, 거기까지. 그래서 분명히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은 확고한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지해서 다윗은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마음으로 적군을 향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사실 약속은 있지만은 인간적으로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골리앗 같은 진짜 3m나 되는 큰 장군이 앞에 있을 때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그는 진짜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럴 때마다 담대히 설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적군을 이기기 전에 다윗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두렵고 떨리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먼저 필요했던 거예요. 내가 어떤 육신적인 어떤 문제나 어떤 현상을 극복하기 전에 사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내 마음의 확신과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순간 뭐로 하셨냐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설 때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고 그 이후로 어떤 적 앞에 설 때도 물론 처음에는 두렵고 떨렸지만은 기도하니까 주님이 장려하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하셔서 두려움이 없는 마음으로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려하라는 말을 보게 되면은 담대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어떤 슈퍼내추럴한 그런 평강이 임하니까 담대하고, 과거에는 문제가 산처럼 보였는데 그 담대함이 확 임하니까 하나님이 커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문제는 쬐끔하게 보이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위기나 환난의 그런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오늘 이 말씀에 약속하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님이 응답하시고 무엇보다도 나의 심령 가운데 장하고 강하게 하는 그 어떤 성령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담대한 믿음으로 일생을 모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서를 보게 되면 다윗이 한 번이라도 진 적이 없어요. 대단한 전까지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왜냐하면 이 말씀 그대로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다윗이 싸우는 게 아니고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신명기에 약속했잖아요. 내가 싸우리다. 주님이 그대로 주님이 싸우시니까 백전백승의 같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하니까 다윗은 이제 진짜 얼마나 큰 그러한 적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이 높으신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도 불구하고 낮고 보잘것없는 자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서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요 높은 곳에 계시대요. 뭐 자리만 높은 게 아니고 높은 곳에 계시는 것은 천지 만물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시지만은 낮은 자를 하감하신다. 하감하신다는 그냥 본다는 거. 근데 왕이 높으신 분이 본다는 거는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 하나하나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아무리 보잘것없는 한 사람도 하나님은 낮은 곳에 있는 자를 하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문득 어떤 옛날에 본 사진 하나가 떠올랐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뭐냐면 저 군인 아저씨가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하루는 5.16 이후로 아직 대통령 안 됐지만은 뭐 국가재건위원회 의장에서 최고 높은 사람인데 민영시찰을 갔는데 장충국민학교하는 곳에 갔대요. 근데 이분이 옛날에 국민학교 교사였거든요. 애들을 사랑하고 가난하고 그런 고생을 많이 해서 서민들의 애환을 너무나도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참 많이 보니까 이 어떤 순서가 있냐면은 애들이 자기 엄마나 아버지랑 손 들고 막 자꾸 이제 뛰는 그런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럴 때가 딱 돼갖고 이제 뛰는데 다 아버지 어머니 손잡고 뛸 준비되는데 유독 저 여자 하나만 없는 거예요. 에? 오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오다가 무슨 일에서 못 온 거예요. 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자애가 당황하고 부끄럽고 황당하고 그랬겠어요. 동동 발을 동동 그런 것을 보면서 이분이 벌컥 일어나갖고 막 거기 가서 이 여자를 딱 죄를 잡고 다시 뛰기 시작한 거예요. 뛰는 얼굴을 보면요 그냥 미소가 가득하고 그죠? 그래서 이게 아주 그냥 역사에 남는 그러한 사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저분은 진짜 별들도 무서워하고 깡패도 무서워하는 대단한 분인데 근데 그 어느 학교에 이름 모를 어떤 아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내 엄마 아버지 어디 있나 하고 찾아보는 그거 보면서 그 심정을 다
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옛날 교사라는 그런 본능이 나서 보지만은 가서 그 여자 손잡고 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분은 참 귀한 성품을 갖고 있는 분이다. 근데 다윗이 일생을 통하여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능력은 말할 나위 없죠. 왕들도 떤다 그랬어요.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세상의 왕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세상의 임금들이 주님 앞에는 벌벌 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높고 높으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다른 사람이 쳐다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는 그 백성의 신음소리, 그 백성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그분은 위대하신 것만이 아니고 겸손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겸손하신 사랑을 늘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율법을 주실 때 어떤 조항을 너무나 반복하시냐면 이스라엘의 과부, 고아, 빈민을 돌보라는 말씀을 너무너무 자주 하십니다. 심지어는 너희들 이 고아, 과부, 빈민을 함부로 했다가는 너 죽는 줄 알아. 그냥 엄포를 넣으시는, 엄포가 아니라 실제 그런 경고죠.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2장 22절.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와, 그러니까 과부 고아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백성 중에서도 약한 그 낮은 자들을 주님은 지금도 그 사정을 아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잘 알죠? 우리는 룻 얘기를 통해서 잘 알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나이든 나오미가 그 며느리 룻과 같이 고향에 들어왔는데 자기 땅도 없고 집도 없고 그냥 빈털터리로 왔잖아요. 그랬을 때 이 착한 이 며느리가 어머니 봉행하려고 진짜 밖에 나가서 추수할 때 그 나라를 줍잖아요. 근데 이게 그 백성들이 다 알잖아. 이 여자가 누구고 왜 왔고 어떤 여자인지를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두 과부의 그 참으로 불쌍한 사정을 아시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을 예비하셨다가 다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주의 백성에게 이 겸손하신 사랑으로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 물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진정한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그와 같은 겸손한 사랑으로 우리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주의 편을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권하시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구절의 말씀 바로 이걸 골랐어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권하시리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루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이 자기를 스스로 뭐라고 묘사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주님이에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똑같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짐으로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그 문제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뭐라는 거예요? 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고, 내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환난 가운데 거하신다면 7절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너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권하시리이다. 주님은 진짜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니, 인간 중에서도 훌륭한 그러한 통치자는 국민 앞에 가서 그 발동동 걸리는 내 손을 잡고 뛴다면, 아니 하나님의 자녀든 여러분이 야 힘들다, 진짜 주님 내 손을 붙잡아 달라고 진짜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안 잡겠습니까? 안 뛰겠습니까? 주님은 그 이상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나의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같은 약속으로 붙잡으시고 일생을 통하여 환난을 당하든 아니면 기쁜 때가 되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소성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소성케 한다는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불죽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소망이 없어서 그냥 깜깜한 상에 주님만이 여러분을 소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또 주님의 손으로 원수들을 그냥 박살내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거를 경험해서 너무 많이 겪어서 이건 너무 확신했어요. 다윗이 한두 번도 아니고 몇십 번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증명해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에요. 내가 내 일생에 어떤 한난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님의 손이 내 원수를 박살내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걸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렇게 믿으라고 성경책에 우리를 이거 쓰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확신 가운데 거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위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힘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확 붙잡고 승리하며 행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각하시면서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 두 손 높이 드시고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못 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다윗은 참 예배자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신들 앞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 그렇게 예배하겠다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신들 앞에서, 그것은 바로 당시에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이 우상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 그 중심 가운데 살아갈 때 많은 시험과 환난이 있었어도 하나님을 높이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니까 그를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이런 많은 신들을 섬기는 이런 세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정말 진실된 예배자, 그 예배자를 하나님 찾으신단 말이에요. 우리 중심은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교회 창립 44주년을 맞이하면서 귀한 성회를 여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교회를 세워주셨고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역, 세계 선교를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는데, 정말 오직 우리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세계 만방에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바른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중심에 참으로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요, 그것은 정말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참으로 인자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찬양받으시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올려 높여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성회에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모든 신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며 참 예배의 대상 유일하신 하나님만 찬양하겠다고 다짐하는 다윗처럼 이렇게 정말 우상을 섬기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중심은 타협함 없이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도 주님만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중심을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흑암의 세력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릴 때 주님께서 부으시는 큰 은혜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에 큰 은혜 받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먹였던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다윗처럼 그렇게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리스타임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성회를 위해서 강사 목사님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성회를 통해서 무엇을 정말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목표를 정하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 GTD 212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이번 여작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TD 안 다녀오신 분들 너무 좋은 기회니까 속히 신청하셔서 잘 준비하시고 이번 집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서는 은혜 실업인 선교회 송정호 목사님, 김섭 장로님, 또 김영수 장로님, 또 귀한 사역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타직스탄 두산베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전쟁 가운데 나라들 위해서 하루속히 전쟁에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